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스트롱 파워, 강력한 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지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 이제 18장 24절에서 19장 이제 초반부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잠깐 기록을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가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에베소 지역.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여기에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더라.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탤런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죠. 모두가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카리스마,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해서 잘 가르치긴 하나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26절에 이르게 됩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뭐가 좀 부족해요. 그게 뭐예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게 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게 이제 19장에 와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윗지방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에베소에 왔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자, 영어로는 baptize라는 말을 쓰지만 밥티조라는 히브리어가 이 영어의 baptize라는 말이에요. 이 baptize라는 말은 잠기다, 죽다, 씻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는 세례, 침례교에서는 이제 오순절 계통의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침례가 맞다고 보는 측면이고요. 자, 요한의 침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이 말은 물론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아는데 그 말이 목구슬쩍 꿰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그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잘 전하긴 하는데 부족해. 빠졌어. 뭐가 빠졌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려고 했는지 그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사도 바울도 이 아볼로에게 부족한 게 뭐였냐? 자, 5절 보세요. 4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뭐 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자, 여기서 안수한다라는 의미, 이 손을 위에 얹었다. 단순히 손을 위에 얹었다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아볼로와 함께한 이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이들과 함께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이 터지고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때는 자녀됨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 침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접붙임바 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임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접붙이고 거기서 영향분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끔 해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밖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 되심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은 초자연적이시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가 될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생리학, 우리 생리학적으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잖아요.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끝났어요.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죠.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는 말, 영어에서 이 텅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라는 것이죠. 하늘의 언어란 말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각 지역마다의 자기 고유의 언어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120명의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각자 지방의 언어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쟤들이 지금 미쳤나 하고 그랬댔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냐?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한번 봐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본인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14장에 보면 그 다음에 방언과 예언을 합니다. 방언은 14장 4절에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방언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방언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방언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방언인 겁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나를 위한 것, 예언은 교회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예언은 반드시 교회를 위한 것이지 나 자신의 어떤 안위라든지 사익을 위해서 필요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에클레시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곳이 에클레시라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사익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에요. 모든 것이다. 근데 한국 교회에 이 상한 것이 들어온 게 뭐냐면 돈을 받고 예언을 해주고 돈을 받고 이 성령을 파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굉장히 이지적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의 잘남을 결국은 그게 뭐와 연관이 돼요? 교만과 연관이 돼요. 교만하고 여기 연결고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언을 하게 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막 머리 들고 막 기도해요. 예언을 받아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미래의 앞날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점치는 것이죠. 점쟁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영들에게 참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누군가에게 머리 들고 해서 응답을 받는 거 이건 점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점쟁이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반드시 나타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19장 바로 중반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석 달 동안은 거기다가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여기서 기록이 됐는데 렉처 홀이라고 어떤 그 강의를 듣는 공간이었나 봐요. 영어로는 렉처 홀이라고 됐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유명한 두란노 서원, 우리 기독교 그 서적을 많이 파는 곳이 두란노 서원 있잖아요. 그게 어떤 큰 그 의미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이 여기 렉처 홀이라는 강의를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을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납니까? 자, 바울이요. 손으로 자 우리 한번 19장 10절 한번 봅시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교만 사이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또 칭찬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병자들이 낫는 역사. 내가 행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죠. 바울이 손을 얹었는데 하나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이 떠나고 마귀들도 나갔다라고. 근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얹었어요. 얹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음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으면 사람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났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것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자들이 누구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있어요.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7명의 아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것을 봤어요. 문제는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시험 삼아라는 말이 나와요. 시험 삼아. 우리말로는 시험 삼아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에피케레오라고 해서 시도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술하는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주이시예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들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마술을 한다는 것은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거기서 업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전하니까 마귀야 나가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비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이 사단의 졸개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들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과 어떻게 싸우느냐? 자, 사단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졸개들이 마귀, 귀신들이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악한 영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스게와 7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이상한 얘기를 한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전한다고? 선포한다고? 얘라 바보 같은 놈들아. 알라면 제대로 알고 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성령 사역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론과 실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론은 알겠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럼 실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요즘에 일어나느냐. 중요한 얘기죠.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죠. 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합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한 힘입니다. 강한 힘. 여기서 힘이라는 말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해요. dynamis.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dynamis라는 말이 능력, 힘이라는 뜻이에요. 다이나믹이라는 말, 다이너마이트, 다 여기 헬라어에서 나온 파생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 능력이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힘입어서 선포할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병자가 나음을 받고 귀신이 쫓아나고, 이 일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고친 역사, 이 역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고쳐라.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만 남고 하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상한 마음을 어떻게 고쳐요? 성령이 위로하시게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안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면서 고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내적 치유가 있게 되고요. 또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자, 이 일들이 있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데 잊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인간이 완악해졌어. 이 완악하다는 말을 영어에서는 hardened라고. 이 심장이 딱딱해져서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이제 감동이 없어요. 그때 죽는 거죠. 간이 그런 99%가 죽을 때까지 간이 움직이면서 나 죽어요라는 말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1% 남았는데 그 1%가 소진될 때 비로소 나 죽어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표현한 게 뭐예요? 하든드입니다. 딱딱해서 바늘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다 썩어버렸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딱 벌어지고 에베소에 있는 19장 17절을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라고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들이 그냥 그 단순하게 일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굽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에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에 얘네들도 우리도 따라해 보겠네?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 아닙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 때 이제 풀어주라, set free, 해방시켜주라 라고 할 때에 바로가 뭐라 합니까? 싫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 이 이집트의 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따라하잖아요. 하다가 못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의 능력 안에 능력 밖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을 빌어서 할 수 있는 일, 그건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려다가 죽게 생겼던 거예요. 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복했다. 자, 오늘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행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의 일들에 처할 때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이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자, 이것은 뭐예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밑에가 안 나와 버렸는데 믿음의 고백인 거. 이거는요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라고 아니라 믿을까 말까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신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일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스게와 일곱 아들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뭐가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헬라어로 이 두려움을 포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포비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두려움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의 포버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경외한다 하잖아. 그 경외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fear라는 말과 하나는 respect라는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자복하다. 여기서 17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18절에는 자복을 했다. 이 자복한다는 말은 영어의 confess라는 말. 자, 여기 이제 헬라어는 엑소몰로게라고 해갖고 회개라는 뜻이 됐는데 영어에는 confess, 그러니까 고백하고 회개했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유태인들과 헬라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제 헬라라고 표현하는 부분들 꼭 기억하세요. 당시에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은요, 그 전에 헬라가 다스리던 영역이었습니다.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그들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관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터 위에 더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 거기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헬라 사람이라고 했던 거기 있죠. 자, 여기에 지금 당시 이곳은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슬람으로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여기가 중요한 유대 이적지인 것이죠. 자, 컨페스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다? 터닝했다는 거예요. 왜? 뭘 보고? 자,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거 다 헛것이야. 얘네들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어? 쟤네들 뭐야? 불질렀다는 거예요. 그 책값이 뭐예요? 은 5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화폐 단위로 치면 80만 원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에베소에서의 소동입니다. 21절부터 41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데메디료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 은장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버 스미스라는 말은 은세공업자를 실버 스미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은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좀 보게 되면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여신사 있는 신전을 사람들이 순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곳을 다녀갑니다. 제가 아데미 여신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빠뜨려버렸네요. 아데미 여신상은 다산을 상징합니다. 신체에 가슴을 여러 개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방 족속들의 표현 중에 하나 그거죠. 다산을 상징하는데 그 다산을 상징한 이 아데미 여신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는 거예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 이 에베소 지역을 오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아데미 여신을 보러 왔으니까 먹어야 되죠. 또 잠자야 되죠. 거기서 뭘 합니까? 여행 상품을 또 거기서 팔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여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 파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그 모형,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일들이 없어진 거예요. 왜? 야, 저거 다 가짜야. 풍요의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인 그 아데미가 센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더 세네? 이거 다 가짜야 하고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로 말하면 노동조합이죠. 상업단체조합처럼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 중에 데메디리오가 앞장서서 봉기를 하는 겁니다. 쟤들을 고발하자. 잡아 죽이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 서기장이 바울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는 친로마의 관리들과 많은 소통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반기독적인 성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로마가. 그러다가 나중에 반기독적인 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러나 처음에 이 로마의 관리들은 바울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려고 했고 또 믿는 사람이 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너희들은 불법 집회야. 합당한 게 아니야. 이거는 밀란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 조심해. 해산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26절 말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죠? 손으로 만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힘, 성령으로 하여금 나타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크리스천 매거진을 통해서 나타난 바로는 2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정말 더 어려워지는 상황, 한국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될 것인지 우리는 굉장히 기대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되고요. 또한 스마트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기에 있어서 이제는 이곳이 목회 현장이라고 페스토럴 처치, 목회 현장이라는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선교지라는 겁니다. 미셔널 처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편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 이제는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삶의 곳곳에서 들어가서 천하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선배들이 보여줬던 모든 이런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뜻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건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건 뭐예요? 말로? 아니.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요. 이와 같이 귀신이 떠나고 상처가 나음으로 받는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먹고 무엇을 위하여 입으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의식주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 이루실 일들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터사역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파송의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하늘당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